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그 교만이라는 죄를 살펴보았고, 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사울이 질투와 시기를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여러분 닭다리 사건 기억나시죠? 네, 탐식하는 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결국 계속 탐식을 부리는 죄. 근데 그 탐식이 어떻게 또 퍼져나갔습니까? 정욕의 죄까지 퍼져나간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타는 목마름에 마시는 바닷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욕에 대한 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욕이라는 영어 단어는 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사치, 탕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럭셔리아 이렇게 그 라틴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저기서 이제 럭셔리라는 단어도 파생되어 나왔거든요. 결국 자신을 위해 자신과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성적인 욕망이 정욕입니다. 누구나 성욕은 있죠.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성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욕 자체로만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욕이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서 배고파서 밥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식탐이 될 때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능으로 성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이라는 것을 주셨고, 둘을 바라봤을 때 성욕을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성과 여성, 이 부부 안에서의 성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장려하시고 독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합하시고 친밀해 가시는지를 그 부부의 성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정하시고 그 부부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지, 또 서로를 어떻게 윤택하게 하는지,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욕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대의 인격과 삶, 그리고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상대의 몸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욕은요, 한 인격체를 굉장히 비인간화시키죠. 그리고 몸은 함께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죄를 짓고 난 뒤면 공허함과 허탈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는 것이기에 그 본질이 결국 어디에 있냐면 자기 만족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서로의 몸을 하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버리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랑, 자기를 비워내는 사랑, 그런 헌신, 윤리적인 어떤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분명한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오랫동안 연애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내면의 관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그녀와 혹은 그와 성관계를 갖는 것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가 책임질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혼자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자위행위 괜찮은 건 아닙니까? 또 요즘 친구들은 다 원나잇 다 합니다. 심지어 데이트하기 전에 원나잇 먼저 해보고, 원나잇이란 하룻밤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먼저 해보고 그 사람이 데이트해도 되는지 사귀어도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게 요즘 문화예요.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교적이야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밀려온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성적인 팽배해져는 이 성적 문화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하나 아주 잘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다 이야기하기에는
진짜 정욕이 무엇인지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만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후에 기회가 될 때, 언제냐면 곧 돌아오는 토요일에 선택 강의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얘기하다가 안 하면요,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자위 행위를 하는 것도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 내 몸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정욕의 죄입니다. 교회는 보수적이거나 유교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듣고 싶다면 토요일에 진행되는 성경의 빅피처를 듣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접하는 문화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합니다. 특별히 문화는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로 설득하지 않아도,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설득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성의 문화들을 이렇게 스며들게 만들어냅니다. 이전에는요, 성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성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게 저속한 농담들을 되게 부끄러워했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화장실에 그런 얘기를 막 적어놨어요. 막 그 성 단어 있죠. 막 그런 것들 막 적혀져 있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성이 광장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굉장히 당당해졌죠.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마녀 사냥이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어떤 일반인 사람들의 성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성 문화가 더 팽배해졌고, 심지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우리보다 더 낮은 연령대들도 유튜브를 통해 그 성의 매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능력을 배우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성의 문화들에 접하게 되니까 직면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엠번방 사건이나 또 버닝썬과 같은 이야기들이 다 그 안에 절제력을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욕의 문화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쁜 성적인 죄에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정욕의 문화가 바꿔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그리고 성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을 가꾸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스타에 좀 이렇게 곡선을 줘서 내가 사진을 찍고 그것들을 드러내므로 나는 굉장히 이성에게 하여금 성적인 욕망들을 끌어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몸을 만들고 그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정욕에 빠진 자세입니다. 세상은 거기에 돌아가요. 자기의 몸을 그렇게 정욕에 최적화되게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자꾸 운동을 강요하고, 물론 저처럼 운동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운동을 강요하고 그것에만 집중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운동으로 만들어진 몸이 만족감을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얼굴도 바꾸라고 얘기하면서 성형을 자꾸 부추기는 것도 다 정욕에 의해서 시작되는 죄들인 거죠. 자기의 내면의 상태에서 이게 가꾸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외면의 상태에 꾸미는 것에만 힘쓰는 문화, 그것이 곧 정욕의 죄에서 비롯된 폐해들입니다. 원어로 이 정욕은 파괴적인 흐름, 강한 생체적인 힘, 그리고 충동, 욕망,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어원을 사용합니다. 정욕은 강한 육체의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흡입력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어떤 죄보다도 물리치기가 어렵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이고 물리치기가 어려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사람, 정말은 저 사람은 신실해 라고 했던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했던 그 다윗까지도 이 정욕의 죄에 한 방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결국 더 큰 죄악들로 나타나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인 지저스를 통해서 다윗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얻은 자였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간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본인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골리앗을 죽인 것뿐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여서 계속 죽임을 당하는 것도 계속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사울이 죽고 드디어 왕이 되었죠.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윗이 지금 한 50세 정도 된 때인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때가 가장 큰 전성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인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본인의 삶에 어떤 안정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게 됩니다.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해냐면 이스라엘은 매년마다 암몬 자손과 싸우는 해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잠깐의 전쟁의 휴식기를 가지고 이제 봄이 되는 그때가 그 해입니다. 전쟁이 시작하는 때이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왕으로서의 위치가 굳건해졌고 더 이상 전쟁터에서 나 실력 이 정도야라고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오후에, 저녁에 일어납니다. 늦지막히 일어나서 옥상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왕궁은 항상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옥상에서 거닐면 모든 집들이 다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2절엔 그에게 정욕이라는 죄가 어디로부터 짓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거기 2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라고 하지요. 그리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라고 합니다. 이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어디서 좀 비슷한 구절을 여러분 캐치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선악과입니다. 똑똑하네요. 3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인류의 첫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들어옵니까? 보는 것부터 들어옵니다. 보기 시작하니까 그 선악과가 왜곡되어서 탐스럽게 보이고 만 것이죠. 다윗도 여자를 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여자가요, 이 선악과에서는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그도 먹었다 하면서 이 동사를 굉장히 빠르게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이 행동이 굉장히 빨랐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도 보면 3절과 4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거기서도 동사가 굉장히 빠릅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윗이 이 왕으로서 어떻게 추악함으로 변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아니, 충신의 아내라 그러면 내비둬야 되잖아요. 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 데려와 라고 합니다. 그러고 더불어 동침하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정욕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첫째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음란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내가 그냥 음란물을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음란물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란물에 중독되었대요. 이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에 중독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말은 음란물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분별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토요일 날 진행되는 선택 강의에도 있으니까 꼭 세 개 다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정욕이 스스로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때 나태함이 오는데 그 나태함과 함께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애가 친구인 나태함과 꼭 손을 붙잡고 같이 온다라는 거죠. 할 일이 없고 삶의 목표가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정도 성공을 이루어가지고 그 다음에 목표가 없을 때 나태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나를 써주는 사람도 없을 때, 그때에도 정욕이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쯤이면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 만족함을 얻고 있을 때,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에게는 찾아오죠. 우리들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게 왜 경험합니까? 슬럼프를 우리가 왜 겪습니까?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시간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시간들을 내어드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빈곤함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정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야 했습니까? 왕으로서 전우들, 그 백성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 있어야 됐는데 그 몸을 거기에 두지 않고 그저 나태하게 자기 침상에 두기 시작하니까 정욕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현실에서 도피하였을 때에 그에게 나태와 정욕이 찾아옵니다. 더욱이 권력을 자기 욕망으로 채우는 데 사용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목사나 정치인들의 그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인들과 목사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죠. 그런데 그래서 이 평판을 관리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이 이렇게 쌓아온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공감해 주지는 못하지요. 깊이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자주 자기가 비춰지는 모습과 달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형편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자인지가 막 드러나게 될 때에 심각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공허함을 느끼면 그들이 어떻게 그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잘못된 반응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정욕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죠. 탐식하고 정욕을 부려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군림하여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 물어보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또 자기 욕망대로 그 여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이 다윗의 행동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저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더러워 라는 생각들이 막 들게 한다라는 거죠. 정욕이 무서운 것은 그 죄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갖고 난 뒤에 그렇게 여자를 권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여자를 강간을 했으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그가 깨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임신했다라고 왕에게 알립니다. 보입니까? 다윗이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살고자. 왜요? 이게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고 그대로 냅뒀으면 우리아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전쟁에 나간 순간에 배가 불러왔습니다. 우리아는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누구만 죽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만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죄받을 사람이라고 돌로 치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왕에게 내가 토로하려고, 그래서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내가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임신 사실을 듣자마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을. 그 이후에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와 대화를 하고, 야, 너 수고했다, 잠깐 쉬어라, 집으로 가서 쉬어라 했더니 우리아가 안 가겠다라고 합니다.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밖에서 전우들이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서 쉬고 먹고 마시며
내 아내랑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 다윗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지금 왕으로서 쉬고 먹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잤는데 이 우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전우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술을 왕창 먹입니다. 술을 왕창 먹여서 꽐라가 될 때까지 먹입니다. 그리고 술상까지 다 같이 보내줘요. 그걸로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아내랑 2차를 가지고 그리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꽐라가 된 상태여서도 밖에 있는 전울들과 함께 자요. 집에를 들어가지 않아요. 굉장한 충신이죠. 나중에 보면, 성경을 보면 다윗의 충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충직한 군사들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우리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만큼 충신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보내냐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자, 이거 가져가서 요압에게 전해줘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아가 가는 도중에 읽어볼 수가 없죠. 가서 요압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아 죽게 내비둬. 요압이 다윗의 명령대로 행하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우리아도 죽게 됩니다.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을 들으면 왕이 이제 노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요압은 전쟁 소식을 병사에게 알리라고 했을 때에, 혹시나 왕이 노하게 되면 너 꼭 이 얘기 빠뜨리지 마,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령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에 떨면서 왕이여 패배하였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노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걱정하지 마. 이거 너무 다윗 같지 않죠? 굉장히 파렴치한 같죠? 죽음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요,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됐다. 이제 완벽하다. 잘 숨겨졌다. 오히려 잘 풀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아의 죽음에 슬퍼하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이죠.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얼마나 슬펐을까요? 왕에게 강간당하고 돌아오는 남편도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소식을 접하는 우리아의 아내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자마자,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궁으로 초청하고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획대로 됐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왕궁에서 내가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다른 여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야,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문장은요, 열왕기상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왕들의 그 마지막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버린 왕들, 우상을 섬긴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긴 것으로만 생각해요. 10번째 계명을, 10계명을 어긴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웃의 죄를 탐하지 말라는 그 10번째 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 그러니까 이웃에 관한 죄들을 몽땅 짓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까지도 짓는 죄가 되었다라는 거죠. 타는 목마름에, 그 나태함 속에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그 타는 목마름에
마셨던 그 바닷물 한 모금이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악을 행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가 악하다고 여기셨고 다윗은 그것을 놓고 회개하였지만 그것이 그냥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죄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다윗도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11장을 쭉 보시고 12장까지 쭉 보시면 첫째는 칼로 우리아를 네가 쳤으니까 너가 살 동안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계속 싸움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심판이 뭐였냐면 너가 우리 아내를 뺏었지 너도 가까운 이웃에게 네 아내들을 뺏기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은밀하게 행한 것 같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 온 이스라엘이 그 죄를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심지어 음행으로 인해 배인 그 아이 있지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마신 그 바닷물의 죄가 그 음란 정욕의 죄가 이 50년의 인생 가운데 이 터닝이 되는데 50세부터 70세 죽을 때까지 다시 도망자로 살아가고 다시 힘겨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서 이 일들이 다 일어나요.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이렇게 흠모합니다. 너무 그 사람이 좋았던 거예요. 이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 죽겠노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말을 좀 보내서 나를 위로하게 해줘라고 해가지고 다말이 먹을 거를 들고 찾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말을 엎드려 버리고 성폭행해서 결국 다말을 더럽힘을 당하게 만들어요. 이 일을 다 듣고 난 뒤에 이 오빠인 압살롬이 열이 받았죠. 그런데 다윗도 이 일을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다윗이 암몬을 질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논, 이 첫째 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이요 50살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 궁에서 바깥으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돼요. 혼자 또 도망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궁궐에 남아있는 후궁들,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왕궁, 다윗이 거닐었던 그 왕궁 옥상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잠깐의 쾌락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결말을 낳게 되었습니다. 정욕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세계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혼하고 바람피고 하는 걸 봐서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안 봤어요. 근데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장면을 돌아다니다가 보다가 얼이 빠져가지고 본 장면이 있습니다. 바람핀 남편이 이태호라는 그 극 중의 인물이 그 아내에게 들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막 소리치죠.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굉장히 뛰어난 연기죠. 아마 부부의 세계를 보신 분들이라면 안 하던 욕을 막 꺼내서 했을지도 몰라요. 처음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막 벙째고 있었는데 근데 뭔가 굉장히 이 얘기가 익숙하게 다가오는 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익숙하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한 번 실수였어요. 하나님,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렇게 했는데 어떡해요? 그 여자가 그렇게 했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다가 다시 또 공허함이 찾아오면 다시 또 정욕을 뿌리치 못하고 죄를 짓고 다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또 공허함이 찾아오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정욕을 부리고 회개하고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더 뻔뻔해져서 하나님만 좋아하는 법 있어요? 좀 다른 것 좀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좀 좋아하면 안 돼요? 라는 말로 우리에게 그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 합니까? 죄를 짓고 싶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설교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대. 정욕 진짜 나쁜 거래. 막 이렇게 마음에 들다가도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으로 오는 그 음성이 있어요. 어떤 음성이요? 오늘 죄를 지으면 내일 회개할 기회를 또 주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라고 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데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멀어지면 나타나는 형상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식어지는 거죠. 기도가 무뎌지고 의무감에 기도해야 되는 자리도 앉아서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서 누가 설교하든 사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우리 안에 경험된다는 거죠. 혹은 누군가가 막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너 정욕 그거 잘못돼서 고쳤어야 돼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다 바뀐 거라고. 세상 문화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좀 보수적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지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게 마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다윗이라는 증거입니다. 죄를 나에게 맞게 합리화시켜버리고 아닌 척하며 숨기고 있으면서 마치 나는 의로운 것처럼 마치 거룩한 것처럼 행하고 있는 다윗 왕이 바로 나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다윗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정욕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굉장히 저 표정이 저는 아직도 만화책을 보면서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표정이에요. 정욕을 이기고 싶어요. 물론 저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농구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바꾼 건데 정욕을 이기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그 회개할 때 나타나는 저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저 그림을 가져왔는데 정욕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죄를 짓기 전에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정욕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피하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은 싸워내는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욕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욕에 처할 만한 그 환경과 여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데이트할 때 노래방, DVD 방, 무슨 방자 들어가는데 가지 마세요. 야릇한 분위기에 누가 봐도 둘만 있는 공간에 있을 것 같은데 가지 마십시오. 우리 오빠는 달라요. 안 달라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졌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내를 내비두고 혼자서 여행 간다면 정욕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정욕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와, 나를 당연하던 듯이 빠져요라고 얘기하네. 네, 빠질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랑 박진호 목사님 친구를 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셋이 정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를 뭘로 보고?
여기서 정욕에 빠져야 되는 가능성은 제가 보는 여자의 눈과 이성호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여자와 그리고 박진호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이성의 그 맥락이 그것들을 취합하는 세 사람이 같이 친구로 있어야 돼요. 그 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야 우리가 같이 정욕에 빠질 수 있는 거지. 혼자서 막 정욕을 부리고 싶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 그럼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는 정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목사여도 다윗이어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나와 관계를 갖자, 나랑 잠자리를 갖자라고 계속해서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막 벗겨지는 것지도 모르고 막 도망쳐 나갑니다. 왜요? 바세바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아니면 보디발이 무서워서요?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욕의 죄를 범하였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어디로 피합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피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분이 우울하고 굉장히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막 이만치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공허함이 막 찾아오려고 할 때에 혼자 있게 되면 죄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탐식을 하거나 정욕을 해서 죄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그럼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짜증나고 열받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기서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기 2층에 숨어 있는 자리, 숨을 만한 자리에 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둠으로써 우리가 정욕을 피하는 것을, 그 몸을 거기에 둠으로써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배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어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뿌려내시기 위해, 말씀을 심기시기 위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계속 깨부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셔서 말씀의 씨앗을 심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라고 시편 11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어디로?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피하십시오. 주님께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귀라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 구절을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자들과 적극적으로 여러분 거룩한 일에 분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거룩한 것이 막 우리 안에 인풋이 막 넘쳐날 때에 우리 삶에도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우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일상에서 떠나 있었던 그때에 죄가 다윗에게 찾아왔듯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모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전 조용히 좀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래요. 청년 예배는 좀 힘들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것으로만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작년부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락방으로 편성되어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락방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의 모임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마을 안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함께 정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정욕에게 대항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죠.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인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동성애가 아니에요. 여인보다 그를 사랑했다는 건 내가 그를 정말 전우처럼 여기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자로서 내가 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힘써 하십시오. 그렇게 선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정말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 기쁨이 정욕에 집착하는 그 본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가장 궁극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피하라. 두 번째가 사귀라 했다면, 세 번째는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욕은 탐식과 같이 영적인 어떤 빈곤에 의해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달래고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정욕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영적인 허기짐을 올바르게 채울 때 가능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정욕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떠나가는 자들, 이스라엘을 바로 행음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원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행위보다 그렇게 너가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것보다 나는 너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사랑해 달라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제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그 사랑이 만족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동기야, 너 정말 내가 너의 기쁨이니? 라는 이 물음을 툭 던져 오시는 거예요.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뭐 때문에 가장 행복해?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행복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이게 좀 진심으로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하는 그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나는 이미 정욕의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더러워졌습니다. 나는 이미 더럽혀졌고 나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욕의 죄를 짓기 전의 상황이 아니라 짓고 나서의 상황에 돌입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 중에 다른 것이 있다면,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다윗이 더 악했어요, 사울보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두려워서 회개합니다. 이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시선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집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밧세바에게 죄가 없고 나는 주님께만 죄 지은 사람이에요 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본질이 결국 주께 죄를 지은 것임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가 주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자기는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 그 정직한 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살리는 영은 그 성령이시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영적인 빈곤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떤 즐거움을 구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구합니다. 왜요? 죄를 짓고 나니까요, 가장 기뻐했던 때,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던 때였는데 그것이 사라져간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았고,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또 못 누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더럽혀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그 빈곤함과 나의 궁핍함들을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더럽혀졌어요. 나는 회복 불가하는 사람이고요. 나는 정욕 덩어리예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줄게.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뛰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죄인들과 대화하는 게 뭐가 필요해요? 엠번방 사건을 저지른 그 사람들과 무슨 대화가 필요해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우리의 정욕의 죄가 하나님과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대화하자. 그래,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너 무엇이 잘못됐니?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니? 너 뭐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니? 우리에게 물으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나는 정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울먹이며 그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자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간음하여 돌치임을 당할 뻔했던 그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누가 있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다오. 우리 사랑하자. 우리 사랑하자.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지었던 정욕의 죄악들, 음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냥 문화와 세상에 흘러가려고 살아갔던 우리의 그 정욕의 죄악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